안녕하세요. 잘 보내셨나요? 네. 아침에 분명히 제가 면도를 했는데 저녁에 나올 때 보니까 수염이 마치 안 한 것처럼 많이 나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고난주간 저희가 부흥회를 일주일간 하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피곤하진 않으셨습니까? 네, 네. 부흥회를 끝나고 저도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며칠 전에 미용실에 다녀왔는데요. 머리를 다 자르고 머리를 터는데 잘린 머리카락 속에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정말 한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았나. 제가 약간 부끄러웠거든요. 왜냐하면 흰 머리카락이 아니라 비듬인 것 같았어요. 잘 보니까 그게 아니라 흰 머리카락이었어요. 머리를 좀 많이 잘랐는데, 그걸 보면서 이전에 같이 사역했던 백발이 이렇게 성성했던 저보다 몇 살 많은 전도사님이 매번 염색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흰머리를 감추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염색을 안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안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잘 흘러갑니다. 흰머리도 나고 꽃도 피고 다시 꽃도 지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아주 주의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행동할지를 아주 생각하고 주의 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행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지혜 없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깊게 신중하게 행동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앞에 지혜 있는 자의 삶과 지혜 없는 자의 삶이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을 살고 싶으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못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에서는 밖을 잘 보지 못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면 우리가 마치 운전을 하고 있다면 속도를 좀 줄이고 우리가 잠깐 옆을 돌아보아도 안전한 속도를 내고 있어야 하지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의 가치이죠.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뭔가 기회를 더 잡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아침에 열심히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야 마치 우리가 보람된 하루를 보낸 것처럼 말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찬찬히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신 적 있으셨어요. 바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쁘면 그만큼 하나님 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의 깊게 신중하게 살라고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5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단 한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처음부터 오늘 읽은 말씀까지 아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했나, 오늘 어떠해야 하나, 내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신중하게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은 더러운 것들을 피하라 말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말합니다. 음행과 탐욕을 버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행을 원하는 마음, 욕심을 원하는 마음들이 금방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저의 이런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은 이런 분명한 악행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심을 갖지 않은, 악의를 갖지 않은, 누군가를 분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말이 아닌 그저 즐겁기를 위한 농담들도 포함됩니다. 말씀에는 4절에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피하라 말하면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 말조차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또한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삶을 말씀은 우상 숭배자의 삶과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볍게 하는 농담. 그것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해서 놀려 먹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 이렇게 희롱의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지만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자의 모습과도 비교해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텔레비를 보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연예인인데, 유명 연예인인데 가끔 자기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것을 밝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밤에는 술을 즐기거나 아니면 누가 가자고 해서 재미를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점을 치러 가거나 그런 모습들을 텔레비를 통해서 가끔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피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임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미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들을 이렇게 저렇게도 바꾸는, 그 점을 치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그럼 이렇게 할까? 그럼 저렇게 할까? 라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을 밝히지 않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성도는 그 악한 것을 흉내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미를 위한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은 또한 말하고 있어요. 또한 4절에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말로써 부끄러운 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 누군가를 비하하는 말을 말합니다. 왜 요즘에 개그맨들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물론 우리가 보면서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글쎄요,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결국 따라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유머스러운 사람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가끔 할 때가 있지만 옳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이나 혹은 어떤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우리가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말을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사의 말이란 은혜로운 말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은혜 받은 일들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말들을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데 그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매일 큐티하면서 그런 질문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였을 때 많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역 모임에서 식사하시면서 어떤 제자 훈련 중에 주일에 나와서 잘 지냈어요?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수월하시고 자연스럽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주의하면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만족 때문이겠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죄성 때문이겠죠. 우리가 악의가 없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놀리면서 즐거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하나님을 벗어나 탐심을 갖는 자들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우리가 채워주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 이후에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착하게 대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면서 배고픈 자들을 섬기면서
아픈 자를 치료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소경을 눈뜨게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목표와 그런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자세히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서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사용되고 우리의 은사가 활용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도 중요합니다.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 베풀죠. 그러나 사랑 덜 받은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마음은 가득히 있어도 서툰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것과 서툰 것은 다른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고 제자리에 있는 것과 노력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내가 누구를 위한 마음을 가득 담는 것과 그냥 돌아가는 것은 표현에서는 같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서툴고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한 말을 못하고 우리가 어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베품을 베풀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주의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어려워서 오늘 못했고 다음에 해야지라고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른 것이죠. 늦게 가더라도 여러분 옳은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좀 묵상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다시 빛의 자녀로 삼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들을 말씀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자세히 자신의 행동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여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도움이 될지 여러분 주중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연스럽게 고민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이 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신중히 고민하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사용하셨고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싶어 하세요. 교회에
하나님이 교인들을, 성도들을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놀라운 분들이 있습니까? 막 말만 하면 이렇게 은사가 있고 말에 어떤 그 능력이 있어서 말만 하면 위로가 되고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 방법이세요.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내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의 하루를 통해서, 나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정말 작은 이 내가 겨우 말할 수 있는 이 입술로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저 착하게 살라고 하는 부탁이 아닌 것을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했는데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우리 잠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하나님을 우리가 걱정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여기서 행해야 할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의하라는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16절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찾을 때 우리가 금방 방탕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찾을 때, 우리의 만족을 찾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이 일에 아주 뒷짐을 지고 바라보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시간을 아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에는요, 시간을 말뜻 그대로 하면 시간을 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가를 주고 시간을 사라는 뜻을 원래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귀하게 이렇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시간, 영혼이 다시 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33살 때 신학교를 가고 2년 더 있어서 35살 때까지 제가 모교회를 다녔어요. 모교회를 제가 다니는 동안 교회에 대해서 불평도 많았고 교회 분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모습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고 나서 제가 아주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주 그냥 버릇없는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서 조금 보수적인 말씀이셨긴 했지만 건강한 말씀이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통해서 제 믿음을 이렇게 믿음을 틔우고 싹을 틔우는 것처럼 믿음을 틔우고 믿음을 지속시켜 올 수 있었어요. 굉장히 저에게는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제 신앙은 그 교회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나아올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성장해 나아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어린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단단히 굳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또 그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교회를 계속 유지해 감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믿음을 전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잘 분별하여서 내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만나고 내가 시간을 아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이 교회 가운데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의 잘못을 보듬어주면서 말입니다. 그런 시간을 말씀은 아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탕하게 우리의 즐거움을 찾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흰머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흰머리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염색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44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면서 흰머리가 난 것을 발견하고 피부가 약간 이렇게 탱탱한 피부를 지나서 이렇게 약간 그런 시간, 그런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죄송합니다만 저의 입장에서 이제는 약간 눈이 침침한 것을 이렇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부쩍 이렇게 여기를 보다가 이렇게 보면 뿌에서 잘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발견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제가 내가 44년을 살아왔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것이죠.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붙잡힘을 잡힌 바 되어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받은 은혜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내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소중한 것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먼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것이고요. 내가 내 아내에게 가장 가깝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엔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대할 것이고요. 말할 것이고 그들의 실수를 받아줄 것이고요. 또한 교회에서는 내가 부서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들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라. 빛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 또 그 말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제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 시간이 소중한 것이고 내 흰머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내 뱃살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주름살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이고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이 든 것을 부끄러워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이죠. 기뻐할 만한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이살이 안 빠진다고 왜 부끄럽고 왜 그것이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살을 빼는 건데 저도 약간 그렇게 좀 닮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계속 정말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간혹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금방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도 아주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저는 약 10년간 어릴 적에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되기를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예요. 달라진 것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껴안고 가는 것.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담당하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면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가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 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무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꽃은 금방 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져버리고 말죠. 그런데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